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시편 71편은 그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보면 이전의 다윗의 시와 그 문장들, 표현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시다,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공경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1절에서 13절까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그래서 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부족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있을 때 특별히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가 압살롬이죠. 그 다음에 길라압이라는 또 아들이 나오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네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아들들이 있죠. 뭐 솔로몬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죽을 날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제 몇 편의 시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었던 시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라는 또 그 아들이 다윗의 그 말년에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암논이 죽었습니다. 둘째 압살롬도 반역하다 또 죽었죠. 그리고 또 길라압이라는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가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겠구나, 왕위를 물려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다윗 몰래 병거와 기병과 또 호위병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자기 수하로 다 이렇게 포섭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실권을 잡았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아도니아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가지고 다른 왕자들,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아도니아 가만히 안 두겠죠. 모든 실권을 잡고 또 신하들도 이제 아도니아 편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도니아에게도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위에 형들이 다 죽고 이제 내가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당시 솔로몬은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 또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때문에 아도니아는 기세 등등했습니다. 근데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극비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온 시내가로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시 제사장이죠. 사독과 또 나단 선지자 또 군대장관 분야를 보내서 그를 거기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실권을 잡았던 아도니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가만히 안 두겠죠. 이전에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 때는 그때도 성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때는 기력이나 있었지. 지금은 이제 아무 기력도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오늘 이 71편이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또다시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늙었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했지만 여러분 아도니아 한 사람이 그 아들 하나가 반역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동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윗을 다 배신한 거죠. 때문에 다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9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늙으니까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전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 편이신 것 같고 날마다 승리했는데 이처럼 이제 기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신당하고 아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좀 패륜을 저지르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밑에 8절도 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14절 한번 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 보면 마지막 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찬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도 보니까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또 8절에도 종일토록 내 입에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가득한다 이랬죠. 그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항상 찬양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어지는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동력은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것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 또 그러한 수치와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죠. 무조건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의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0% 이상 수상한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 텔아비브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전 세계 중요한 연구소는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거기 있나 봤더니 유대인들은요, 인구의 70%가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하기에 쉽지도 않지만 창업을 하면 1%도 성공을 못 한대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대학을 졸업하면 70%, 80%가 다 창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긴 다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다 된 거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고대 사회들은 지금 다 사라졌죠. 로마나 헬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교육이죠,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또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를 아이들이 암송하고 또 읽고 그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3살 때까지는 부모가 그 토라와 그 탈무드를 가르쳐주고 읽어준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3살부터 13살까지 이제 성인식을 하는 13살까지는 그것을 암송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시키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랍비 학교에 가서 그때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토라라는 거 탈무드라는 게 그것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암송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쉬운 거부터 점점 해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공부가. 근데 걔는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니까 점점점 갈수록 쉬워지는 거죠. 우리하고 교육 방법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토라와 탈무드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풀이하고 설명해 놓은 건데 토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이 토라인데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쳤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한 전수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교육들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죠. 3절도 보시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4절에도 보면 밑에 흉악한 자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계속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보면은 계속 주님께 피합니다. 피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께 피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